예전에 자신을 나노라고 밝힌 노르웨이의 한 여성에 관한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16살 때 자기 자신이 고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양이처럼 분장을 하고 지냈고 행동도 고양이처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된 정체성을 고양이로 규정하며 고양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체성이란 보통 발견해 나가거나 혹은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발견할 수도 없고 형성할 수도 없는 것을 자신의 강한 열망이나 굳은 신념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풍조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노의 경우가 그렇고 성 정체성에 관한 경우도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학문적인 분류나 사회 정서적인 분류 혹은 명칭 등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적 차이는 바뀌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코 바뀔 수 없는 그들의 중요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빛과 소금입니다. 즉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이라는 것 그리고 소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함께 14절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을 때 원어 문장에 사용된 동사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 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제자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그 빛의 역할을 다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은 아주 많은 곳에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빛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둠 혹은 흑암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도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장인 4장에서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예외 없이 항상 구원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란 다름 아닌 구원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죽음의 세상에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죽음을 면할 길 없는 어둠에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그 빛을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이 세상의 빛이며 그 빛은 생명의 빛이고 즉 구원의 빛입니다. 18세기에 계몽주의라고 불리는 사조가 온 세상을 휩쓴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계몽시키고 교화시키고 빛을 주어 발전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름하여 Enlightenment, 계몽과 개화를 의미하는 이 명칭을 직역하면 말 그대로 빛을 비추임입니다. 인류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서 도덕과 종교와 사상과 철학과 문명을 통하여 인류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계몽주의 운동은 당시 산업혁명과 맞물려 엄청난 그 무엇인가를 가져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문명은 발전했지만 죄인된 인간의 실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세상의 어둠도 조금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흑암의 현실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현상이나 사조나 교육, 개화 혹은 운동 등에서는 참빛, 즉 진정한 생명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사람의 생명을 진정으로 생명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이 바로 생명의 빛을 갖게 되며 빛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두움이란 다른 어두움이 아니고 생명이 없는 어두움,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실상의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중보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빛은 즉 인간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본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하며 빛의 도래를 말한 직후에 마태는 바로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며 빛의 도래를 천국 복음의 전파와 마태 역시 바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빛의 도래 혹은 빛의 전파를 구원복음의 전파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서신서 기록을 통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세상에서 참된 빛, 즉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신자라면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감추어지지 않고 훤히 보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정확히는 신자들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세상의 빛을 알아보기 때문이고 성경은 그들이 빛을 알아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아오기를 싫어하며 사람들이 빛을 거부한다고 말해줍니다. 그 이유가 자기의 죄인됨이 드러나기 때문이며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빛을 몰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빛을 보았고 세상은 빛을 압니다. 생명의 빛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산 위의 동네처럼 그 빛을 감추려야 감출 수 없을 뿐 아니라 등경 위에 둔 등불처럼 주변을 환히 그 빛으로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등불이 등경 위에 놓여서 사방을 비추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같이 너희들도 사람 앞에 너희 빛이 비치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구원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도를 실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음 전파의 빛을 비추는 것을 두고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는 말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전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착한 행실이라는 표현에 사용된
선한이라는 뜻의 헬라어 칼로스라는 단어는 내면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선도 포함하지만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의 좋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어떤 외적인 선함이나 외적인 아름다움, 독특한 매력 같은 것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는 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서의 좋음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착한 행실을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고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오늘 본문의 착한 행실이란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삶을 포함하여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들만이 보이는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즉 삶의 방식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란 그들의 도덕성과 그들의 종교성, 즉 삶의 신앙의 모습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행실과 함께 신앙적으로 분명한 삶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을 비춘다는 것은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 곧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 즉 신자가 진짜 사는 맛을 느끼는 것은 전도할 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방식은 도덕적인 삶을 주변에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 성경,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실 이 기사가 나타났을 때에도 이와 같이 두 가지 내용의 착한 행실이 실천될 때였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배우자 전도 역시 그들의 행실, 이 두 가지 내용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된 우리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품고만 있는 자들이 아닌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비추어야 하는 자들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말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과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며 결국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곧 세상의 비침을 다시금 깨닫고 도덕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이라는 착한 행실의 실천을 통하여 사람들 앞에 구원의 빛을 비춤으로써 많은 사람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는 참된 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팔복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함께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너희가 곧 소금이다라고 하시며 그들의 또 다른 특성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의 짠맛을 그 특징으로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소금의 짠맛은 음식의 맛을 완성하는 기능도 있고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이 음식의 맛을 완성해 주듯이 이 세상이 참된 의미를 갖도록 완성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고,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듯이 세상의 도덕적 종교적 부패를 그리스도인들이 방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나타내야 할 그와 같은 소금의 역할에 관해서는 소금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언급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의 문맥에서 보면 그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단호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죄는 물론 사회법적인 차원의 죄를 넘어서 성경이 말하는 차원의 죄를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 단호해야 하는지를 예를 들어 언급하고 있는데, 만일 눈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면 눈을 빼어내 버리라고 매우 극단적인 표현으로 명할 만큼 단호히 죄를 거절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누가복음 14장의 문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따르는 희생과 헌신을 마땅히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팔복에 관한 설교 내용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자신을 봄으로써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비참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통하는 자란 자신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비참한 실상을 한탄스러워할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자란 그렇게 서로가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다른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은 갈망과 갈급함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죄인을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입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기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으로 내적 동기까지도 깨끗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최대한 모든 사람과 평화의 관계를 갖고자 노력하는 자를 의미하고, 끝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란 이러한 모든 가치를 실천하고자 할 때 불이익과 심지어 악의적 비방까지도 감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삶을 실천하고 매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치들을 살고자 애쓸 때, 즉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와 같은 행실을 보이는 것이 곧 소금이 음식에 참맛을 내듯이 이 세상이 참맛이 나게 해주는 것이며 세상의 부패를 막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심령으로 이러한 가치들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타내는 것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계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수직적인 추구는 반드시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긴다는 것은 방금 우리가 팔복을 통해 살핀 의와 겸손과 화평과 거룩함과 자비와 온유와 정결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웃에게 실천함으로 나타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김이라는 이 행위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교회 내에서 맡은 일에 조직적 직무를 잘 해내고 헌금을 잘 드리고 공예배에 성실히 참석하는 것만으로 신자의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의 소금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애쓰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 실천해야 하며 교회 공동체와 사회로 확장해야 합니다.
지상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의 환경과 분위기는 소금의 역할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최소한의 노력을 시작해야 하며 적극적인 실천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구원인, 즉 이 세상의 소금이 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명하시는 삶입니다. 신자의 소금으로서의 삶은 장차 완전히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적용하고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정체성이며 신자의 사명이자 삶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소금으로서의 신자가 이러한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 쓸데없고 버려지고 밟힌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특성을 잃는다면 교회는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다른 종교나 심지어 철학도 우리가 방금 살펴본 팔복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가치들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는 자신을 수양하고 함양함으로써 그와 같은 가치들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인간 스스로에게 그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쌓은 자신의 덕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뿌리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즉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소금으로 간주해 주시는 바로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그 둘이 같고 이 사회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여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자는 이 세상을 끝에 가서 진정으로 온전하게 해줄 수 없으며 진정으로 부패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 완전한 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진짜 소금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의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은 그들 스스로의 수양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신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그 정체성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신자들과의 연합을 이루어 영원토록 내주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소원을 척척 하나씩 성취해 나가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의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대단한 혁신이나 영웅적 희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기보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하고 일상적이지만 뚜렷한 짠맛을 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그리스도인 모두의 의무입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이 배우자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학교나 직장이나 동호회나 사회에서 마주하는 많은 상황 가운데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도래하여 우리 마음에 임했으며 장차 완성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자들은 이 세대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도록 소금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팔복의 가르침의 실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보다 온전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존재의 의미를 규정하고 목적을 규정해 주신다는 것은 정말로 인간에게 축복된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으로 알려주신 것이 곧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가 신자다울 수 있는 길, 즉 이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길은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한 구령운동은 물질이나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전도 특공대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는 신자 개개인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빛을 더욱 발하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을 비롯한 세상의 변화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의 내용을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실천해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으며 그 나라의 입성을 향해 나그네 여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지나는 동안 그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곧 빛과 소금의 사명입니다. 거기에만 인간의 진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분명하게 일깨우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전도와 성실한 팔복의 실천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세상의 진정한 빛과 진정한 소금의 삶을 사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